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얻을 때 이건 조금 어렵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더 큰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16절.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가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대부분 지역을 점령했어요. 지도에 보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남쪽 네겝부터 북쪽 레바논 골짜기까지 산지와 평지, 광야, 저지대를 막론하고 모든 주요 거점을 다 정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8절.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본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자,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싸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앞에 착착착 갔으니까 금방 잘 됐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쉽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물론 그거 맞죠. 그렇지만은요, 순종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한 5년에서부터 7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눈부신 승리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 전체 과정은 순종이 베이스가 된 인내와 끈질긴 믿음의 싸움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처럼 정말 맞죠? 이러면서 계속 컨펌하면서 어제의 그 순종이 준 승리를 기억하면서 전진했던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화친한 성읍은 기본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족속들은 마음이 다 완악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 20절.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신학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 멸망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거래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맞아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최종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하시며 기다리셨어요. 거의 400년 정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 오랜 기다림 속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패해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심판을 받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진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완악함에 대해서는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반면 라합과 기본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누구든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기생 라합, 그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언급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나 기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해도 돌이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 스토리는 복음의 그림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교만의 심령에는 언젠가 은혜의 문이 닫히고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안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자,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산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까지 소탕
등장했어요. 헤브론과 드빌, 아납과 유대의 온 산간지방, 거기에 사는 아낙 거인들을 모두 멸절해서 그 성읍들도 점령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그곳에만 일부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요? 40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두려워해서 못한다. 저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그랬던 아낙 자손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두려워 보이고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장벽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극복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사라지거나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장해야 되죠. 근데요, 또 여기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금 블레셋 사람을 조금 남겨놨잖아요. 이들도 사실 완전히 제거됐어야 됐어요. 근데 남겨둔 것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존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다윗의 1차적인 사명도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정리하지 않으니까 두고두고 더 세력이 커져서 더 큰 화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나요? 남겨둔 죄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언젠가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나 악습이 있다면요, 지금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남겨두면 안 되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을 보면요, 뿌리 못 뽑아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또 처리해 주세요. 우리한테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순종하면서 제거했더라면 더 큰 고통을 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죄나 두려움 미루지 말고 오늘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영적 전투를 가볍게 하고 승리의 길을 예비하는 지혜예요. 자, 23절.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대요.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드디어 안식의 시간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으며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 가나안의 안식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의 모형일 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그 안식이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났고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보다 더 큰 안식이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 완전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쉼이죠. 지금 23절에서 주어진 정복 후에 누리는 안식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영적 대적을 영원히 무찌르신 후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요, 현재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땅의 전쟁이 그친 것 같은 평안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수년간 전투 끝에 얻은 이 안식처럼 우리도 충성스럽게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와 승리를 맛보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최종 안식은 천국에서 완성될 거고요. 그러므로 아직 남아있는 싸움 가운데 지치신 우리 오이 패밀리들이 계신다면 이 약속을 붙드세요. 전쟁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끝나고 마침내 안식이 올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전투를 할 수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인내와 성실한 순종이 이렇게 축적될 때 그 성취의 날은 반드시 와요. 저도 10년 넘는 강야 생활 뒤에 안식이 왔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맨날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과 비교하면 뭐 말할 수 없는 안식이죠.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남겨둔 죄는 결국 발목을 잡는다. 블레셋 사람들 남겨놔서 결국 그들이 골리앗이 되어 나타나잖아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지금 작은 죄를 방치하면요, 나중에 그 더 큰 시험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오늘 순종하지 않는 문제는요, 내일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안식은 반드시 온다. 증인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의 싸움이 끝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시적인 쉼도 주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지금의 싸움은요, 잠시고 약속된 안식은 반드시 와요. 오늘도 절대로 남겨두지 말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일의 안식을 누리는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